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여름이 되면 이 무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멋진 곳이 많은데요. 저도 올 여름에는 홍천, 청양, 목포, 장흥 이런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녔죠? 벌써 다니셨어요? 어쩐지 얼굴이 좀 그쵸? 그러셨네요. 네. 예. 저도 강원도 참 좋아합니다. 네, 예. 강원도 좋죠. 네네. 예, 뭐 자연이 너무 일단 에어컨이 필요 없게 시원한 곳이기도 하고 산도 좋고 또 바다도 아름답고 한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강원도 정선 땅에 20년 전에 카지노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생겨나게 되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지역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또 심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북감리교회의 김대경 목사님 그리고 손경숙 사모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돈과 가족을 잃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김대경 목사, 손경숙 사모. 상처받고 굳어졌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이야기와 사북 지역 아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낸 사연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년 전 얘기로 오늘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 그 정선에 카지노가 생길 때는 뭐 뉴스로도 나가고 많은 분들이 뭐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두런두런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이제 그런 시설이 생길 때는 선기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획이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의 부흥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 석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좁은 동네가 한때는 5만의 인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번성했던 지역인데 네. 90년대 후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진짜 갑자기 쑥 빠져버렸어요. 이러다가는 경제가 큰일 났다 생각해 와서 국가 정책의 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유일의 내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생겼습니다. 내국인만? 예, 내국인만. 네. 예, 그래서 그 카지노와 함께 이제는 뭐 오락 시설과 함께 레저 시설과 함께 이제 지금의 이제 그 강원랜드 카지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촬영할 때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이제 그 사북도 가보고 또 그 카지노 앞에 지나가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뭐 하시나 했더니 들어가려고 줄 서시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카지노 인구가 많은지 사실 몰랐습니다. 아직도 많으신가요? 많죠. 워낙 많아서 내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그 ARS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 뭐 가족들 돈 빌리고 나중에는 뭐 사돈의 팔촌까지 친척들 다 빌려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현실이 지금 돼가고 있죠. 네. 저는 그 도시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당포가 저렇게 많은 거를 보고 또 진짜 놀랐어요.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전당포 그렇게 간판을 거기 가서 처음 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전당포가 아니라 전당사죠. 전당사. 네, 이제 죄송해요. 전당사라고 그러죠. 전당사.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차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뭐 고가의
귀금속을 맡기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렇게 전당사들이 지역에 많이 있죠. 아니 타고 이제 강원도니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예. 그럼 그 타고 간 차를 맡기고 해서 잃으면 집에는 어떻게 가요? 그 정도면 이제 도박 중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싼 외제차 끌고 오다가 한 달이 지나다 보면은 갑자기 그분이 국내 이제 뭐 유명한 차를 끌고 다니다가 네. 갑자기 또 한 달 지나면은 뭐 이제 국내 유일 그렇죠. 경차 물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달해가지고 가서 또 하지만 월급 받으면 다 잃어버리죠. 그 정도면 중독이죠, 중독. 네.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이미 뭐 가족과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친척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아주 심각한 현실이죠. 아니 이렇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름과에 대한 원통함과 분함과 그러니까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이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3억, 4억. 저에게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10식 클럽이 있어요. 텐텐 클럽. 이게 뭐냐면은 적어도 카지노에 10년 이상 그리고 10억 정도를 잃어야 주위 사이에서 그래도 사장님, 형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텐텐 클럽이죠. 못 살아. 그 정도 돼야 경력을 인정해 준다. 그렇죠. 예. 어떡하면 주위에서. 좋아요. 예. 아, 참.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사연들을 많이 들으셨나요? 저희 교회 이제 그 외 분들은 저는 잘 이제 뭐 이제 얼핏 들은 얘기지만 저희 교회 오셔 식사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이제 뭐 한 65세 이상 70, 80세 되신 분들인데 전에는 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 한 가닥을 한 사람들이죠. 학교도 정말 고학력 출신들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의사 출신들이 네 분이에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데리고 병원을 차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아주 고학력 또 뭐 청와대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전직 뭐 청와대 경호원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만 이야기하더라도 알만한 중소기업 사장님 그분은 뭐 100억을 잃으신 분이에요. 100억을 잃으신 분이에요. 예,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전에는 돈 있었을 때 부인이랑 자식들을 버렸지만 이제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보하고 애들아 찾지만 이미 뭐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랑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동안 또 예. 가족들은 상처를 받아서. 그 엄청난 상처죠. 네, 예. 네, 네. 그럼 그렇게 지금 떠나고 싶어도 그 떠나지 못하고 그 동네에 사시는 거는 그럼 또 언젠가 도박을 또 짜투리 시간에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유 어떡해. 예. 아, 그분들의 일상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상은 그분들이요 이렇게 자리를 뭐 맡아준다든지 지금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하루 버는 걸 가지고 또 가서 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모텔 그런 데 있죠. 네. 그런 데서 이제는 기거를 하시면서 네. 저희 교회에 와서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제는 뭐 월요일부터 쫙 있거든요.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이 밥 먹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이틀을 다 봉사를 하는데 네. 이틀은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제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가고, 응? 그분들이 그것도 하루 저녁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안 쓰는데 가서 도박을 위해서는 그 돈을 아꼈다가 가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내 손이 이제 신의 손이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다시 아이고. 한번 또 도전을 하고 네. 언젠가는 잭박이 터지겠지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부탁 안 하시던가요? 이번엔 좀 터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는 하시나요?
한두 번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한두 번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신앙이 자라면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시는데 이 도박은 못 끊으시는 건가요? 아, 그분들은 처음에는 교회와 상관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그 밥상 이제 그 만매추 다솜 이제 식사 봉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양심이 있지 어찌 목사님 밥만 먹고 가겠냐. 예. 저희들 위해서 예배 드려 달라.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뭐 본인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자식들이 교회를 다녔던 그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와 함께 이제 예배와 함께 근데 한 끼 식사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깨닫지만 그렇죠. 진짜의 변화는 예배더라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완악한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밥상은 그러면 섬기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차리시는데 뭐 사모님께서 직접 이렇게 조리를 하시고 차리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온 성도들이 네.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아,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이렇게 만매추 헌금이라고 네. 따로 해요. 그래서 그거는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데 사용을 해요. 어디서 이렇게 지원받고 이게 아니고 저희 교인들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걸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사랑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그저 어디서 지원받아가지고 도시락 한번 나눠주는 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성미도 하고 그 성미도 그래서 쌀도 그걸로 해가지고 예, 그 만매추 헌금으로 다 이루어져요. 만나와 매출. 매출하기,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 의미를 따서 이제 목사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럼 교회에 일단 다른 성도분들이 계신 거고 그분들이 이 도박 중독자들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 많은 지역은 아닐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몇 분의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예. 한 2-3명씩 조를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30-40명씩 오니까 그분들 그냥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저희가 한 3년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는 이거 해야 될지 손발이 착착착 맞아가지고 뭐 30명, 40명, 50명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이 네. 예, 따박따박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안 어려우시고 사모님은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저는 근데 목사님도 네. 힘드신 게 그분들하고 이제는 대화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수 차량 운행을 하세요. 고안까지.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와서 예, 모시고 와서 또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태워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상담 같은 걸 많이 그 차가 오고 가면서 그분들이 자기의 속내음들을 다 많이 얘기를 하고 또한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 주일날도 예배 맨 처음에는 주일날도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한테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서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 예배만 참석하더니 지금은 이제 기관별로 들어가서 뭐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냐.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 변화되는 모습도 때문에. 근데 그 지역 안에서 도박 중독자분들을 섬기자 그랬을 때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제 교인들이 순종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반발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저희 교인들도 좀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은 네. 지역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예요. 방세 뭐 안 내고 도망가시고 그다음에 뭐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냥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 그런 분들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돈, 전 재산 다 잃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남은 거는 악과 분노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노와 혈기밖에 남지 않은 분들인데 지역에서 뭐 좋은 이미지 갖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술 먹고 갔다 뭐 마음대로 생활하고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그냥 뭐 난장판 치고 그러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저 인간들 해봤자 깨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아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지 않냐. 그런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그분들 사랑합시다.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한 분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막 다짐하고 목사님 내가 이제 거기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영구 종지를 하고 정말 영구 종지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네.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신 분들도 그렇죠. 덜어 예, 있으신가요? 예. 예. 예배를 통해 그거는 예. 근데 예배를 통해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보면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아마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간이 있었나요? 처음에 그 우리 만매추 다솜 밥상을 시작하고서 저도 사실 조금 확신이 없었어요. 왜 이분들이 처음에 막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사하시는 분 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을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그 원주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네. 몸을 얼마나 손을 꽉 잡았는지 제 손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은 야, 김 목사야. 그분은 네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같은 사람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야 이거는 제가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아,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그분은 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이제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참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무기력하고 퍽퍽한 그런 희망이 없는 삶일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만나시면서 그래도 1년 동안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신 거 아니면 또 변화된 얘기 좀 더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뭐 자기네가 이제는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자기네가 잃은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당연히 와서 먹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얼마나 치고 그러는데 맛이 없다고 막 이러고 예, 반찬이 이게 뭐냐 뭐 막 이렇게 예, 막 네. 그러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강원랜드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걸 계속 심어주고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아 저렇게 진짜 우리가 뭔데 응?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고 예? 다들 조용히 하라고. 그 전에 처음에 와서는 기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요. 밥 먹기 전에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전화 받고 막 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을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는 기도 안 하면 못 먹는 분위기.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그거는 근데 진짜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거친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값없이 받은 사랑. 우리도 값없이 흘려보냅니다. 대가 없는 섬김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딱딱하고 피폐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 사북 감리교회를 부임해서 오신 지가 15년. 15년. 예, 15년 됐죠. 15년이면 참 긴 세월인데요. 예. 처음에 딱 오셨을 적에 사모님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38이요. 38. 예. 자녀분들도 예, 어렸을 초등학교 텐데. 1학년 네. 6살. 예. 그때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때 생각나시죠? 예. 처음 딱 왔을 적에 사북 감리교회 첫 인상이 어땠었나요? 예. 저는 눈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광부 생활도 하고 네. 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사명이랄까 그런 게 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목사님하고 결혼한 서울에서 있다가 또 내려온다는 게 아이들도 이제 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그랬어요. 네. 눈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기 영월에서 들어오려면은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덥지요. 네. 꼬불꼬불 지역도 들어가서 깊어요. 멀었어요. 그리고 또 예. 이사하는 날은 왜 이렇게 또 비가 오는지 그리고 그래서 건축도 다 안 된 상태고 막 그러니까 좀 암담했었는데 목사님은 좀 안 그러셨죠? 안 그러셨죠? 하는 예, 그 말투에서 많은 게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광부 출신이셔요? 네, 제가 90년대 제대하고 네. 91년도 1월 같아요. 이게 이제 학교를 전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장이라는 단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막장이 도대체 뭘까? 신학교 다니실 때. 예. 막장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광산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막장에 가라 쉬는구나.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이제 휴학계를 내고 이제 가방 하나 달랑 메고 태백에 와가지고 내렸더니만 그 사북 너머에 삼척 탄자라고 아주 큰 그 거기서 있는데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4주간의 이제 훈련을 교육을 받고 이제 지하 550m 깽에서 들어가서 제가 석탄을 제가 1년 동안 광부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 그 미리.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목사님 아니시구나. 예, 이제 네. 그리고서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하고서 제가 이제 단독 목회하고 서울의 송파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목을 하는데 네.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 두 개의 자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여기 지금의 사북감리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용인에 있는 자리. 그때는 이제 개발이 되기 전이라 지금은 개발이 크게 됐더라고요. 네. 교회도 아주 굉장히 좀 큰 데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뭐 그 자리가 이제 똑같이 나왔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안 갈까봐 나를 미리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뭐 바로 즉시 순종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러시죠. 자기는 네.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가자.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거 역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가서 목사님 어떠셨어요? 와, 그러니까 그냥 탕캐는 게 아니라 게이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쭉 내려가요. 뭐 600, 그다음에 500, 400, 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저가 마이너스 500, 550이잖아요. 네. 또 거기서 또 이제 갱차를 타고 가요. 한 15분 정도 쭉 가요. 또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한 10분을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럼 걸어가면 그때부터 2명씩 선산부, 후산부. 이제 가서 선산부가 이제 탄을 캐는 거예요. 그럼 바로 캐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이게 노블이라고 일본말로 이제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끈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동발을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을 굴을 가면서 이렇게 받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동발을 받치고 올리고 그 툭툭툭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발 무게가 엄청나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가다가 또 그냥 이 경사가 또 물까지 내려요. 네, 네. 그 완전히 이제 죽탕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그 동발이 철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 그럼 다시 또 끌고 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내 친구들은 편하게 영어 학원도 다니고 편하게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었어요.
같이 이제 일하시는 권사님이랑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꺼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밑에서요. 그렇죠 굴에서 그렇죠 그 마이너스 탄을 캐다가 근데 그분이 딸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딸이 인천에 있는데 낮에는 공장에서 다니고 밤에는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딸들이 권사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권사님이 남자분이신 거죠? 그렇죠 남자 네네네. 권사님이죠.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신데 늘 이제 전화하는 말이지만 똑같은 말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인간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분인가 3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내 귀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경아,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인간 바라보지 말아라. 그 지하 마이너스 550m 깽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제가 새롭게 만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 결정적인 체험이 나를 다시 사북으로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참나. 지역 일단 그 사북 지역에 그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자라는 게 사실 사북이 막 이렇게 도시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멀어서 또 근데 아이들이 늘 도박하는 분들을 보고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목사님 고민이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처음에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사가 많잖아요. 네. 그 전당사가 돈만 이렇게 꿔주는 게 아니라 돈을 잃었던 사람이 나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사가 전당사 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뭐 조폭이랑 뭐 양아치랑 이제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사북의 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졸업할 쯤에 좀 덩치가 있고 좀 싸움 좀 잘한다 싶으면은 그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삐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세상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유도를 했는데 이 유도를 하면서 뭔가 이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는 한번 계기가 돼보자.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 교회 4층에다가 유도 매트를 깔고 유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2008년도에 사북 초등학교에 유도팀을 창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사북 중고등학교 유도팀을 창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지금 강원랜드 하이원에 유도팀을 창단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예. 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유도를 다 해요. 그 유도를 네.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코치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생활체육으로 태권도장처럼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지금 이제 지도하고 있죠. 지금도 지도하고 네, 있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남미 지역 이런데 선교사님들 가실 때 예. 스포츠 선교해서 그렇죠. 예, 예. 태권도 이제 전문하시는 뭐 선교사님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예. 국내지만 아웃리치를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그 제가 전에 했던 운동이 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처음에 앉으실 때 아닌 게 아니라 양복을 딱 입고 계신데 속으로 네. 근육이 뭐 제가 투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이렇게 양복에 막 근육이 탄력 있게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뭐 보기만 해도.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부러워서 유도 예, 유도라는 게 네.
자꾸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꼬맹이였을 때는 상관없는데 점점 커가면서 나는 나이 들어가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관장인데 네. 얘네들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관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네.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묵혀두기도 하고 좀 약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초반에는 저희가 도박 중독 걸리신 이웃들 얘기를 할 때는 두 분 다 표정이 뭔가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배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유도네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힘이 나죠. 얼굴이 예. 활짝 피셔가지고 네, 힘이 나요. 예. 네. 꽃밭이 되셨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죠? 이 나이에 내가 그 네. 꼬맹이 애들이랑 어울리겠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이 나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 잔소리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같이 도복 입고 매트 위에서 같이 땀 흘리고 넘기고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진짜 그 운동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보통 요새 교회에 아이들 없어서 그렇죠. 걱정이신데 예. 이렇게 목사님 교회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평일날 운동하는 아이들이 한 23명. 네, 그리고 예배 인원은 그게 근간이 돼가지고 한 50명 나오고 이제 우리 목금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70명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일반 성도들은 몇 분 정도? 저희는 한 100여 명, 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30명 정도 네. 지금 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도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는 유도 선수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네, 취미로 하게 되는 아이들도 예. 있는데 유도를 통해서 진로를 이렇게 모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 이제 유도 선수로 가고 네. 또 유도 지도자, 네. 또 스포츠 지도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경호업체, 네. 경비업체, 또 요새는 뭐 스포츠 마케팅 네. 다양한 방법으로 가서 그 초창기에 저와 함께했던 아이들이 지금 뭐 용인대학교, 그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또 갔고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동계올림픽에서 최초의 그 금메달을 딴 그 배추보이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그 친구가 저와 함께 운동을 했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 유도를 해서 체력을 키우고 네. 이제 그 저기 스키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 예. 그런 계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뿌듯하시겠어요. 예. 네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사모님 내려가실 때 사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신경 쓰이는 그런 때였을 텐데 그 아무래도 많이 아이들 때문에도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뭐 잘 적응하고 있었을까요? 예. 아니 맨 처음에는 그 아이들 이제는 커가는데 교육 때문에 저도 안 내려간다고 목사님한테 그랬었는데 기도하다가 사명이니까 응? 내려가야지. 그리고 거의 이제는 맡기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냥 우리 아이들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냥 이렇게 가둬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있게 해놓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진짜 아이들을 방치해 놔두고 그냥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셔가지고요. 그래도 잘 큰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른 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려고 보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컸더라고요. 네. 근데 잘 커줘서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내일 감당하면 응? 내가 내일 책임져 주시기라고 하는 말씀처럼 좀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음 아픈 게 우리 딸아이가 그때 이제 피아노를 막 배웠을 때 네.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빠, 나 피아노 전공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희야, 아빠는 너를 물질적으로 내가 대줄 수는 없다. 너가 피아노 하는 거는 아빠 목회 사역에 도움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 네. 예, 그때가 내가 이렇게 딸 보면은 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겠네요. 뒤돌아보니까 지금 너무 잘 컸어요. 예, 그 딸아이가 또 나랑 같이 운동하고 또 아들도 운동하고 아들도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 전직 국가대표 감독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아들은 또 운동을 했지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빠를 닮아서 목회자 되겠다. 지금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 좀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잘 컸구나 멋있구나 이쁘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자식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 뭐 방송국에 오셨으니까 예. 그 우리 자녀들께 좀 닭살인가요? 네. 그래도 이런 날 이렇게 마음 전하면 예, 잘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 보고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주시면서 좀 마음 전해 보세요. 네. 지연아 고맙고 이제 제대 4개월 남았고 지금 집회에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테니까 우리 지연이 아들 사랑한다. 딸에 대해서는 당신이. 지혜야, 많은 사랑을 못 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키워주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시니까 그 길에 감사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래. 사랑한다, 지혜야. 네, 아유, 네. 울컥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부 걱정거리만 얘기 한참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또 이제 두 분 오셔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부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많아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예, 저도 그게 가장 네. 큰 걱정이에요. 네네. 자랑거리. 사실, 예, 그렇죠. 네, 좀 했어요. 카지노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간신 간진 분들이지 대부분의 거기에 지역 분들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공기 좋죠. 네. 또 물 좋죠. 네. 사람 좋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산골의 오지의 교회지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다는 그 사실. 그다음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와서 정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그런 경치 보면서 가야지. 그 카지노는 꼭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의외로 그 카지노 안에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절대로 그 카지노와는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이 카지노의 심각성, 아이들이 요새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야 나도 이게 자질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럼 실전으로 내가 가서 카지노에 가서 한번 게임을 해보자. 그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 카지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지금 30세도 안 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의외로 그 카지노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수고해서 열심히 예, 일해서 번 것으로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그렇죠. 필요하겠죠. 맞아요. 예,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의 사역을 통해 어린이 영혼 구원, 또 우리 카지노, 우리 섬기는 만매추, 우리 다솜밥상 그분들의 영혼 구원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의 자랑, 나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오직 자랑하고 이야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또 저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모든 사복 감리교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 두 분 오셔서 귀한 섬김과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던 말 중에 막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예, 석탄이나 광물을 캐는 곳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마지막 갈 때까지 간 마지막 위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막장에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막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막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진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중독인데요.
넘치는 사랑만이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사모님들의 사랑으로 그 지역에 그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건져내고 또 그 지역에서 자란 자녀분들이 많은 좋은 건강한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